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부터 줄곧 나 여호와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의 종교성은 형상을 좋아하고 만든 형상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알고 계셨기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 형상들을 만들어 섬기게 되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의 형상을 보면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 신상은 풍만한 여성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세라 신이 실제로 존재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 모습을 만들어 섬긴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귀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장군상을 만들었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인간의 욕심이 투영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이 망할 때 우상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539년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이 그토록 자랑했던 신상들이 과연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은 바벨론의 주신이고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마르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느보는 그의 아들쯤 되는 신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짐이 되고 맙니다. 바벨론은 축제 때마다 벨과 느보를 어깨에 메고 다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어깨에 메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신상들이 피난 가는 백성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것이죠. 원래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는데 나라가 망할 때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난 행렬에 가져갈 짐이 많은데 짐을 지고 가는 짐승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결국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이렇게 허무한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하고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정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 인생에 짐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물질이나 세상 권력을 우상으로 삼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돈과 권력의 굴레에 빠져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자신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내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허무한 우상들은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했고 오히려 피난 가는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계셨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업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안고 업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올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업고 홍해를 건너셨습니다. 사막의 메마른 땅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군왕들과 권력들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지키시고 손잡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여전히 항상 그렇게 보호받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손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풀무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이 없는 이유는 시마다 때마다 다른 방법, 다른 모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는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괴로울 때는 돕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힘겨울 때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권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때때로 죄악의 길로 갈 때에는 심판하시는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형상으로 한정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꼭 만나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헛된 우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형상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참된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행복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